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은 1에서 5 여전도회와 1과 3 남전도회는 이번 달 원래회는 모이지 않고 나머지 전도회는 공지된 내용으로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학교 찬양 간증 집회 안내입니다. 우리 조영애 집사님과 박모세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기도학교 수료자와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 어린이 교사 어버이 시상식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유치부 강려원, 유년부 김은호, 초등부 전원유, 중등부 정혜성, 모범교사 윤태일, 이현남, 이유진, 홍효정, 모범 어버이 김서윤, 20년 근속교사 유준용입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김보령 권사님께서 상조 찬양대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구역 임경숙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46구역 손분옥 권사님 남편이시며 이정희 집사, 이경민 성도 부친이시고 오서영 성도 시부이신 고 이상기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배 후에 성도 간에 위로의 인사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입원이 있습니다. 1구역 김경자 1권사님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사가 있습니다. 35구역 문정임 권사님 경기도 용인시 수직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정교회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817번째 정세숙 권사님, 818번째 김종순 1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짙은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돌려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각 가정에 주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우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국내외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중보 사역에 갑절의 영감을 또한 부어주시고 쉴만함과 푸른 초장으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휴교회가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며 또한 선교의 사명과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연합하여 선교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없는 이 시대에 모든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연휴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은 순국 선연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찬양을 부를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박재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배에 오르시는 주를 보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출장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로 저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임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드리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야외 구역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건강한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무사히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한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라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로, 또 10의 1조로, 또 구제로, 이사로, 선교로, 생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늘 헤아려 주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예배당, 또 그런 자리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늘 감사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신앙생활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나의 배에 오르시는 주를 보라, 나의 배에 오르시는 주를 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저에게도 가끔 누군가 한번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뭐가 힘드십니까? 물어보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힘겨운가를 아는 사람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요. 심지어 자기가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힘든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이다. 정말로 이 세상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정말 개미들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기에 따라 우리의 힘겨움은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와 대면하죠. 20대 때는 정말 취업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되면, 대학만 가면 좋겠다. 모든 거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절히 들어갔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른 직장을 찾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찾고 또 이제 50대, 60대, 70대에도 이제는 새로운 재취업 시장, 노동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속된 것을 끝내고 내 사업 해봐야지, 내 사업하면 난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다시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걱정과 염려를 던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요. 대학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척척할 것 같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취업 걱정하고 있고 결혼 걱정하고 있고, 결혼시켜놨더니 애들 키워달라 그러고, 애들 키워놓고 나니까 또 그 애가 대학 간다 그러고 또 결혼한다 그러고, 예전 같으면 환갑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70세 은퇴 법이 생길 때에는 70까지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만들어 놨지만 크게 걱정되지 않을 일들이었는데,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장수의 의무도, 장수의 고통도, 그 장수의 힘겨움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나이와 성별 무관하게 결국 우리의 모든 힘겨움은 의식주로 귀결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 머리를 두고 살아갈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 상당히 많은 피로감 가운데 전 세대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낭만입니다. 낭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야, 참 너는 팔자가 좋구나. 참 고민할 것이 없구나. 나는 주일날도 일하거나 아니면 일에 지쳐서 자야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온 사람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쁘고 고된 하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겨움으로는 여기 나올 수 없거든요.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여주셨죠. 신앙생활을 항상 뒤로 미뤄두었던 그들.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너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의식주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거리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바라보기보다 나를 잘되게 해주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다 맞지만 오직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좀 바꾸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주를 채워주는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좀 거리를 두셔야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공약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 의견들도 얘기해서 내 사람들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맞는데 사람이 내 사람 만드는 거랑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자 했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똑같은 정치적 해방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잠시 작별하여서 예수님을 잠시 거리에 두고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면서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우상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겐 고통이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첫 번째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이 찾아오죠? 바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삶에서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불현듯 느낄 때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뭐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그냥 나의 평안과 나의 잘됨으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무언가 잘 안 될 때 우린 빈자리를 느껴요. 제가 이렇게 장례에 가서 항상 이제 성도님들 위로 예배를 드리거나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장례 때에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장례의 분주함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분주하게 또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 같이 식사하는 자리, 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했던 자리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 아버지, 자녀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도 드디어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이죠. 저녁 한 6시 정도가 넘은 시간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태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스스로 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배와 갈릴리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여기서 쭉 살아왔고 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끼리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다 가운데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까지 가는 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바람은 자신들의 뜻대로 불어왔고 노는 젓는 대로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의 부재도 그들에게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사건이 발생하죠. 48절 상반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의 순항하는 삶 가운데 무언가 어려운 일이 드디어 닥치기 시작하죠. 바로 제자들이 맞이한 고통은 삶의 역풍입니다. 거꾸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순풍일 때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의 순리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안의 평정심이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의 부재와 삶의 역풍. 제자들은 이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48절 중반절, 우리 처음 상반절과 중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제자들은 역풍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신방 가면 그래요. 해볼 것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최후의 수단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더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며 그 앞에서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근데 힘겨워요. 왜 힘겹죠? 바다 가운데 올 때까지는 힘겹지 않았는데 힘겨웠던 이유는 바로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기 때문이죠. 거꾸로 불어오는 바람의 저항감, 그리고 바닷물의 저항감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온 노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인생의 바람이 거꾸로 불어올 때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밤을 좋아합니다. 밤에 느껴지는 그 차분함과 낮의 분주함 가운데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로 밤에 이제 준비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 설교 같은 것도 새벽이나 낮에 준비해 놨다가 반드시 밤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다시 한번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밤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아주 질적으로 높은 시간, 아주 퀄리티 타임입니다. 밤의 그 차분함이 좋지만 밤은 낮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요? 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어두움 때문입니다. 불확실함 때문이죠. 낮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도 어두움 가운데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낮에 밝은 데서는 콘센트 끼우기 쉽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서 끼우려면 왜 이렇게 그 구멍이 안 맞는지 찾을 수가 없지요. 낮에 걸었던 예쁘고 아름다운 골목길, 오솔길도 밤에 걸으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그 길이 어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 길은 여전히 똑같은데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로 찾아오기도 하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일상과 낮 가운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놀이터고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밤이 찾아오고 밤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집보다 편했던 바다가, 그 배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밤 속에서 각자의 손에 쥐어진 노를 더 강력하게 붙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도의 간구보다 지금 내가 해왔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삶, 건강, 성공, 안정의 노를 손에 더 꽉 붙들고 스스로 붙들 수 없다면 차라리 그곳에 테이프를 감아서라도 그 노를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리고 내 다짐이 없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걸 놓치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다. 더 열심히 져야 된다. 더 가열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노를 더욱더 열심히 저으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더욱더 힘겹고 내 몸은 더욱더 필요한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정체감 가운데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피로를 경험하고 앞뒤가 막힌 듯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예수님은 무태 계셨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바다에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는 먼 거리 가운데 놓여 있다 생각하고 애초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태 있어도 그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세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 그들에게 가고자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오직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겨워하는 그들, 좌초되기 직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4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밤 사경, 밤이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때 무태서 보고 계시던 주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은 일상이죠. 우리에게 기적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가 부끄러운 상황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정말 실패한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드러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비밀이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항할 때에도 또 우리가 부재 가운데 역풍을 맞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때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묻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의 삶에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보고 계셨고 그가 모욕을 당하는 모든 순간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알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기에 2장, 3장을 할애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배에 오르세요. 우리가 정말 힘겨워서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오히려 뒤로 가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자 하는 그때에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바다 위를 건너서 오셨다 하는데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려고 했대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 마가는 그 모습을 그와 같이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무언가 그냥 지나가려고 슬쩍 그 앞을 지나가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시험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 찾지 못할 때 부모로서 그 물건을 찾아서 아이 옆에 가까운 데 놔주고 아이가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너가 잘 찾았구나 라면서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바다 위를 건너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역까지 와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살짝 보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너무 우리가 손이 닿을 곳이 아니라면 애초에 기도조차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불현듯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근거리까지 와주셔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주님의 마음, 그냥 지나치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과 기도와 간구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작은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너희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잘 살지. 다시 자신의 돌을 가열차게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 민감한 그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까지 멈추고 하던 동작을 다 멈추고 그 인생의 밤에 힘겹게 젓고 있는 노를 잠깐 내려놓고 나의 배에 지금 오르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 그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노를 젓는 걸 잠깐 멈춰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배가 나아가는 건 오직 사공되시는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실 때 나아간다는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자 내 의식주를 위한 노를 잠시 놓고 내 배에 오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49절과 50절에는 제자들의 참 안타까운 분별력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제자들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함을 치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풍,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들과 모든 걱정들이 바로 저 실체 없는 유령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저기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고 지금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고 있는 장본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도 놀랐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었죠.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작별하여 뭇에 계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가? 마음이 복잡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의 힘겨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존재로 나에게 오시는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뇌가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시는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50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샬롬으로 오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감,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고통, 아무리 노를 젓고 저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인생의 부침과 혼란과 공포, 바다 위에서 내가 가장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바다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불안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샬롬 그 자체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평안하냐? 너희들 안에 평안이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 질문을 건너뛰고 바로 답을 하시죠. 안심하라. 내가 바로 그 안심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 평안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샬롬, 그 안심하라란 뜻은 평안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심히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샬롬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샬롬은 근거가 있는 샬롬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거 없는 샬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당황할 거예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거가 있는 샬롬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바로 내니라는 표현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배에 오르는 것이 그것은 바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새벽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 가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두움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애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의 여러 가지 길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거짓 목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주님께서는 샬롬이 없는 곳에 가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샬롬은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샬롬이다라는 것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샬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노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젓고 있는 가운데 옆을 지나가듯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배에 오르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겹게 노젓는 삶을 멈추고 주님을 나의 배에 태우고 힘차게 노젓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들 안에 평안한 안식을 주는 것이며, 내가 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건 망망대해 가운데 띄어진 종이 조각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힘겨운 너희의 노젓는 삶,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과 같은 불안함을 주님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너의 배에 직접 오르겠다. 내가 너와 떨어져 무태 있는 것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너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는 평안해라. 너는 용기를 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샬롬으로 찾아오시자 그들의 인생의 밤에서 겪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사라지죠. 먼저 거꾸로 불던 바람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노를 저으면 젓는 대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령과 같은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열심히 노를 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의 굴레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너의 배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힘겨운 노젓는 인생에서 너를 해방시키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힘겨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의 옆을 지나시며 열심히 노젓고 있는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잠시 그 노젓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의 배에 오르는 것을 느껴라.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여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마치 거리를 두면서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겨워 지칠 때,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그리고 밤을 헤치고서라도 나의 힘겨운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비로소 거꾸로 부는 바람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유령으로 보았던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잠잠해질 거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잘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옆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앞에 계시는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권고하시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노만젓는 인생에서 탈피할 때 우린 비로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을 원하세요. 나를 인생의 힘겨움 가운데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나의 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을 위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를 젓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배에 오르셔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결국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민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갖고 있는 노만 열심히 저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로 옆에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둔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둔해져 있고 몸은 바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민첩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밤을 깨우고 우리의 인생의 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서 오시며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두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지고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주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희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 우리의 힘겨움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겨움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피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삐 노를 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주여, 그 가운데 나의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아기 첫 예배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매주 있죠? 네, 매주 우리 아기 성도님들께서 첫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권단우 성도님, 생후 3개월, 이제 100일이 갓 지났습니다. 만나면은 우리 100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100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 권구성 집사님, 우리 김혜민 집사님, 우리 둘째죠. 정말 우리 귀한 우리 권단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통해서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우리 권단우 성도님, 우리 첫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첫 시작이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샬롬으로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한 우리 권단우 성도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를 키우는 우리 권구성 집사님, 김혜민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가족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매주 우리 아기 성도님들이 오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인생의 역풍 가운데도 오직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힘겨운 인생에 오르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세호 집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날 노회 모범 어린이 교사 그리고 어버이 수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요즘이죠. 특히 젊은 아이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간증하는 우리 163명의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눈물의 기도로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 맡겨진 소명을 그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57분의 귀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어린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강여원. 우리 목사님과 호흡을 같이 맞추면 성도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앞으로. 예. 자, 표창장 유치부 강여원. 위 어린이는 교회 생활 전반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노회장 최성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호. 네. 표창장 유년부 김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온유. 표창장 초등부 전온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저 아이들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인사하려고 인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혜성. 표창장 중고등부 정혜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모범 어베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집사님. 표창장 모범 어버이 연희교회 집사 김서윤. 위부는 가정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며 특히 주일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제52회기 모범 어버이로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최성헌. 다음은 모범 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이현남. 표창장 모범 교사 연희교회 집사 이현남. 위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6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다음은 이유진. 표창장 모범교사 연희교회 청년 이유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홍효정. 표창장 모범교사 연희교회 청년 홍효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호명하기 전에 급하셨나 봅니다. 예, 미리 나오시네요. 예, 집사 윤태일. 모범교사패 중고등부 연희교회 집사 윤태일. 위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2년 6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최성헌. 뜨거운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집사 유준형. 저는 사실 이 상은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하 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하긴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 군속으로 교사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연희교회에 이렇게 장기 군속으로 받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속패 중고등부 연희교회 집사 유준용. 위 사람은 교사로 분을 받아 20년 이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2022년 6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최성헌. 자,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셔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0명 이상의 우리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아이들 그리고 57명의 교육자를 포함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곳곳에서 만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이들이 주님 나라 이 땅을 세우는데 귀한 초석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로 모든 시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같이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도 선생님이 되셨고,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우리 유준영 집사님 저희 부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을 지나서 축하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함께 보니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분들이 또 대표로 받으셨지만 다른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는 또 좋은 어버이로 선생님으로 또 학생으로 우리 귀한 세대들을 잘 키워나가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 어린이로 어버이로 또 선생님으로 또 근속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을 받는 이 이름에 맞게 우리들을 날마다 빚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들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사 한 영혼을 세우는 기쁨,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즐거움, 그 감격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말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